이제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현지에 에스겔도 포로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 회복되어지는 그런 환상,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현실적으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고국 땅을 떠나서 붙들려 오고 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다시 귀환하는, 돌아가는 또는 귀국하는 그런 그 회복이 우선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간다. 이제 이 바벨론 땅에 유배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 그래서 이제 성전 짓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라, 성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해방일 수도 있고, 회복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분명히 에스겔에서 이제 그래서 37장에 에스겔의 그 뼈다귀들이 되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부활하고 이렇게 소성하고 이렇게 되살아나서 지금은 막 마른 뼈다귀 같고 산 게 아니고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일어설 거다. 이런 환상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제 이건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벌써 과거에 2000수백 년 전에. 그런데 그 환상과 더불어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7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 그리고 48장에 이르는 이런 그 회복은 이런 역사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회복만이 아니라, 이 회복은 사실 어디까지 연장이 되느냐? 이게 우리 믿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역사의 건너편에서 되어지는 종말에 일어나는 그런 걸로 우리들이, 그래서 이 지금 47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일부를 읽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연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복은 이스라엘이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개개인의 주권을 회복하는 회복도 회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제의 식민지의 지배를 받았다. 일제의 치하에 있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됐다. 근데 해방이 됐는데 지금 우리의 과제는 해방이 됐으니까 다 됐나? 아니잖아요. 분단의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이라는, 우리가 통일해야 돼. 이게 이제 남이고 북이고, 물론 생각과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나 통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될 듯 하면서도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고,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우리 세대에 안 되면 그 다음 세대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세대에도 될 수 있는, 이건 역사 속에서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어도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만일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또 길게 잡아 50년 뒤에 통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남과 북이 다 휴전선이 됐든 38선이 됐든 다 무너졌어. 그래서 마음대로 오가고 가족들도 가고, 우리도 평양 가서 살 수도 있고 평양 사람이 인천 와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이루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아유 이제 소원 풀었네. 우리는 이제 꿈이 없어. 아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바랄 게 없고. 그러면 아주 모든 게 민주적이고 모든 게 아주 사람다운 그런 완전한 세상과 나라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뽑고 그러고 살면 될 거야. 그러고 했는데 그 왕 뽑아놨는데 그 왕들이 어땠어요? 그 왕들이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들의 것들을 대신해주는 메시아 같은 임금이 아니잖아요. 그 왕들 때문에 세금 더 내야 되고 그 왕들 때문에 압박받아야 되고 그 왕들 때문에 가서 노역해야 되고 그 왕들이 주권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 우리는 감옥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아우성치고 그래서 저놈은 왕 안 되니까 다른 왕이 섰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 수많은 왕들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통일왕국이든 그게 이상향이었는가? 그게 에덴이냐? 그게 하나님의 동산이냐?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꿈꾸는 게 이런 왕 말고 이런 인간이 인간을 뽑아가지고 인간이 뭐 어쩌고 하는 이런 불완전하고 욕심 많고 변질되고 아예 애당초부터 틀려먹은 사람이 왕 되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진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든든히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해줄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줄 왕, 그 왕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 왕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이 꿈을 가졌단 말이죠. 이게 메시아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생각하고. 근데 에스겔에서 아직 이것도 지금 현실로 되지 않았지만 포로로 돌아가는 게 현실로 되지 않았지만 이것만 되면 좋겠어. 우리 땅에 가서 살면 좋겠어. 내 고향에 가서 살면 좋겠어. 내 나라에 가서 살면 좋겠어. 그래서 아직도 이것도 안 이루어졌어. 우리 통일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통일도 안 이루어지고 귀환도 하지 않은 이 백성에게 이것 이상의 것을 제시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 이상의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여기 저기다 짓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예배당 짓고 그리로 가야지. 우리는 그 생각해. 그래서 예배당 짓고 거기 가면 부흥될 거야. 거기 가면은 그래 이렇게 상가에 있는 거 이런 거하고 달리 우리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는 그거 지금 하는데 저거 어떻게 해서 인테리어를 하지? 저거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하고 저 아내를 어떻게 하고 말이야. 이 대출을 받은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더 대출을 받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거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5번째이면서 75주년인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100년을 내다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100년 뒤에 인천중앙교회 저기 가가지고 저 809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서 이렇게 놓았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을 벌써 하나님은 그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여기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 다음을 보여주죠. 사실 세상에 큰 일을 하거나 원대한 일을 할 때에는 지금 앞으로 이거 해야 돼. 그리고 그 일만 하는데도 사실 바쁘잖아요. 우리가 다 그거 뭐 생각도 해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이것도 바빠. 그런데 진짜 크고 엄청난 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았어. 이거 짓는데도 지금 힘들어. 우리는 이거 하기에도 앞에 놓여 있는 것도 하기에도 지금 막 급급해. 근데 진짜 원대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이 건물 여기 송도가 개발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조금 더 하면 끝나. 그런데 뭘 구상하는 사람들은 이 송도가 다 채워지고 다 될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거를 저 섬 한 군데다 갖다가 넣든지 어디 뭐 남해안 바닥에다 목포 앞바다에다 갖다 놓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크고 앞서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 지금 현실로 오지도 않았는데 에스겔의 마지막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죠. 그게 결국 뭐냐?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에스겔 4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아담과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잃어버렸던 거기 그 죄도 없고 걱정도 없고 노동도 없고 그랬던 거기 그거를 연상하게 하고
과거로 친다면 제일로 좋았던 거, 과거에 제일로 좋았던 거, 자기가 경험을 했던, 전설로 들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해 준 얘기가 됐던 그거, 그게 우리는 뭐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동산이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 설계하고 다 호수도 만들고 나무도 정원도 갖고 놓으시고 다 해놓고 그리고 살았던 그 시절.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쫓겨났잖아. 이거 다 저 북한에 말이야, 그 황해도에 말이야, 연백평야에 가면은 그게 이만큼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땅이었고 우리 할머니 그게 땅이었는데 공산놈들한테, 공산주의자들한테, 빨갱이들한테 다 뺏기고 우리가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남쪽에 넘어와가지고 이러고 서러운 타향살이를 하는구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원래 우리 것인데, 야, 그것만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진 않는데, 그러는 것,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마음의 고향, 이상,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이거 다 잃어버린 우리가 내가 직접 기억을 하든 아니면 DNA로 우리 속에 오고 있든 간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거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추억도 없고 경험도 없고 들은 바도 없어. 그런데 내가 소원하고 꿈꾸고 있는 비전이 있어. 요즘에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비전이 있단 말이야. 꿈이 있단 말이야. 소망이 있다. 야, 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됐든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도 있고 우리 개인의 마음 속에도 있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있는데 성경적인 것, 그게 여기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봐. 그리고 에스겔에게도 그런 게 있어.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 47장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7장에 이 정말 이상적이고 야,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 그런 이 환상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이게 무슨 어디 저 달나라에서 별나라에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이죠, 성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셨다 이거야.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에스겔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가셨던 하나님이 이딴 놈들 이거 내 집이지만 내가 안 살 거야. 내가 없을 거야. 너희들끼리 해봐. 그 너희들끼리 잘났으니까 너희들끼리 해. 너희들 우상.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셨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셨어. 그 성전이야. 그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문을 딱 안에서 걸어 닫는 거야. 왜 걸어 닫느냐? 결연한 의지를 보이시는데 내가 안 나간다. 이제 너희들이 속썩이고 너희가 그래도 엄마가 안 나갈 거야. 엄마가 이 집을 꼭 세울 거고 엄마가 이 집을 딱 차고 있을 거니까 너도 딴 생각하지 말고 가출하지 말고 너도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 딱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너도 공부 열심히 해. 너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너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의미로 문을 딱 걸어 닫잖아요. 내가 안 나간다. 그러니까 너 안심해. 그러는 그 성전.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가 가나? 어제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웠는데 얼마 전에도 엄마가 보따리 싸고 나갔는데 엊그제는 또 아빠가 또 안 들어왔는데 애들이 이렇게 불안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되는 게 없어. 그런데 아빠가 딱 결심을 선언해. 야, 내가 안 나가. 나 너희들 안 버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러고 엄마가 딱 있으면 그 다음에 마음이 딱 안정이 되고 학교 갔다 와서도 엄마 불렀는데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지? 부르지도 못하고 아빠 8시간 넘었는데 아빠 안 오네? 이러고 그냥 그런 불안감이 다 사라져버리면 이게 행복이고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딱 그랬던 그 성전에 갑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 문에 이르렀어. 그런데 문에 문지방이 있잖아요. 문지방이 있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으로 뭔가가 물이 흐르고 있는 거야. 물이. 비가 오고 장마가 오고 나면 물이 그냥 이렇게 대문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처럼 물이 흘러나왔다. 자, 성전에서 시작된 물.
성전 어딘가에서 시작이 됐어. 그 근원은 보이지 않지만 성전 지송선지 어딘지 성전에서 흘러서 문지방을 향해 이렇게 흘러. 문지방에 흐르는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문지방을 넘어가는 거야. 문지방을 넘어서 흘러갑니다. 이런 환상을 봐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니까 이게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냐?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성전 문이 있어. 문 밑으로 문지방으로 물이 흘러. 줄줄 흐르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하여튼 이 성전 안에서 어디서 나왔는데, 그런데 모든 게 큰 강도 저 시작하는 지점에 가면, 다 태백산 꼭대기에 가면, 또 지리산 꼭대기에 가면 영산강이 발원하기도 하고, 거기서 한강이 발원하기도 하고, 압록강이 백두산에서 발원하고, 두만강이 백두산 꼭대기에서 졸졸졸졸 흘러가지고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여기는 성전이야. 성전 안, 문, 여기는 성전 밖이야. 성전 밖은 뭐겠습니까? 이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야. 물이 흘러가는데 1,000척이 지나서, 1,000척 그러면 1,000자, 우리로 말하면 한자, 두자, 세자 이제 그러는 거다면, 이게 보통 지금 한 450m, 400-500m 정도 되는 것도 1,000척이 한 400-500m 된다. 그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점점 흘러가면서 이 물이 처음에 콸콸 나오다가, 예를 들어서 우물에서 또는 뭐 수도에서 물이 나오면 처음에는 물이 많다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물이 마를 수 있잖아요. 어디 가면 물이 마르잖아. 근데 이건 반대인 거야. 여기서 샘이 흘렀는데 여기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조그맣게 시로라기처럼 되다가, 여기는 무언가가 도랑물처럼 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흘러가 가지고는 시내처럼 이렇게 흐르다가, 그 다음에는 큰 강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바다로 쓱 흘러가더라. 이 물이 바다를 이루는 것 같이. 그러면 넓이만 넓어지겠습니까? 깊이도 깊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한 400-500m 가서 재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물이 쫄쫄쫄쫄 흘렀는데 발을 적셔. 발목으로 올라와. 무릎까지 채워. 허벅지까지 그래. 가슴까지 올라와. 그 다음에는 발을 딛고 걷을 수가 없었으니까 헤엄할 물이 됐다. 헤엄하게 됐다. 그래서 헤엄합니다. 여기 깊어지니까 폭도 넓고 깊어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바다로 연결이 됐다. 자, 이런 환상이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물은 어떤 물일까? 이 물이 생명을 주는 물이지요.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 성전에서 나온다. 성전에서 나온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게 어떤 수질이 좋고 무슨 천연 게르마늄이 있고 뭐가 있어서 그거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그거 먹으면 피부병을 고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물. 그게 뭐겠어요? 생명물이야.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생명의 물, 살리는 물, 구원하는 물. 그 물이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또 어디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 물이 흘러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물이 성전의 문을 통과해서 그냥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우리 믿는 우리 교인들끼리 여기에서 물이 맹맹 돌고 여기서 저수지에다 가다 놓고 있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이 점점 커져가지고 세상으로, 교회 밖으로,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 세상 또는 사회 또는 역사 속으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으로 물이 흘러간다. 이 물이 자꾸 흘러가. 그래서 여기 이 환상에서는 작은 물줄기가 큰 강이 되고 그 큰 강이 바다로 연하여지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벅지로, 허벅지에서 가슴으로, 가슴을 뛰어넘는 큰 물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그래서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깨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적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훅 불면 어디가 있는지도 모래알보다 더 적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다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온갖 새들이 다 와서 깃들어도 넉넉히 여기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어도 온갖 새들이 다 와서 앉아도 될 수 있는 거. 이거 천국이다. 천국의 성향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하나가 뭐냐, 시작은 요만큼 돼. 저게 뭐가 되겠어, 저까짓 게 뭐가 되겠어, 아이고 저렇게 조그만 교회가 무슨 세상을 위해서 뭘 하겠어,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저런 지질이 저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게 온 세상의 새들이 다 깃들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기 어디선가 발원지도 잘 알 수 없는 곳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온 세상을 덮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고, 깊이가 더하고 넓이가 있고, 그래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물이 흘러서 이 강 자체가 크게 발전하고 변하는 모습. 천국은 스스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시작이 별거 아니지만 점점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두 번째로는 이 강이 이렇게 스스로, 강 스스로가요, 생명물인 강 스스로가 크게 점점 커져. 이 변화가 있어요. 둘째로는 이 강이 이렇게 변하기만 하면, 그럼 그냥 여기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강 주변이 변화가 일어요. 이 강 주변이 변화가 이룬다고. 강 속의 변화가 와. 강물 자체가 변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만 여기서 왕성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넘어가. 문지방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 그리고 이 강물 자체가 전에는 죽음의 강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아무 생물이 없었어.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속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베레벨 생명이 회복된 거죠. 우리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많은 인종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그래서 이게 사막과 같은 곳이 물이 흐르는 것도 신기한데, 이 물 속에 온갖 종류의 생명체들이 이 속에 있고, 바다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생명. 그 다음에 이 물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강 좌우에, 여기에 이제 물이 흘러가면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풀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러고, 여기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생명의 상징이요, 생명의 결실들이 쫙, 물속에는 고기들이 뛰놀고, 이 물가에는 수많은 숲을 이루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데, 거기에 나무에는 이제 뭐 천국을 꽃에다 비유해서 아름다운 기와요청 만발한 천국, 이렇게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고 노래하지만, 물론 생명체가 있고 풀이 있고 그런 곳에는 향기도 있고 그리고 꽃도 피우지만, 천국의 나무의 상징은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야, 거기 진달래가 있었어, 거기 개나리가 있었고 거기 장미가 있었어, 이렇게 묘사는 하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열매가 있었다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열매도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고, 이게 나무의 상징이 꽃보다 넓은 잎사귀보다 열매입니다. 열매. 이 열매가 뭐겠어요? 이게 생명이야. 물속에 있는 고기들, 물속에 많은 것, 이거 생명이지. 살았다 죽었다, 그걸 우리가 뭘로 판단합니까? 고속도로 길이 쫙 난 걸 보고, 아, 이 도시는 살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 이거는 도시가 죽었네, 도시가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로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기 사람이 있어야 돼. 거기 인간들이 돌아다녀야 돼. 요즘에
9시만 되면 다 이렇게 하니까 서울도 지금 예전 서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식당도 문 닫아, 뭐도 문 닫아. 우리가 전에 통행금지라는 거 있었잖아요. 통행금지. 이 성탄절이 좋았던 게 뭐겠어요? 성탄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24일 날은 뭐가 없어? 통금이 없어. 통행금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10시만 되면 무슨 종이 울려? 기억나요? 다 잊어버리셨구나. 여러분은 사랑의 종이 울리잖아. 10시 되면 사랑의 종이 방송국에서 울려. 그거 무슨 얘기야? 이게 말이 사랑의 종이지. 사랑하던 녀석도 사랑 그만두고 빨리 집에 가라. 너희들 다 잡아다가 유치장에 집어넣을 거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10시에 사랑의 종이 울렸다고. 뭔 사랑의 종이야? 통금의 종이지. 그게 1년 내내 계속되다가 성탄절 앞두고 24일 날 되면 통금이 없어. 사랑의 종이 안 울려. 사랑의 종이 울리면 사랑이 없고, 사랑의 종이 안 울리면 사랑이 있어. 역설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 때문에 좋아했어? 성탄절에 연애도 할 수 있고, 밤새껏 술 마셔도 되고, 해가를 하고도 돌아다니고, 온 동네가 시끄럽고 난리 쳐도 누가 뭐라고 그러질 않아.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알고 그걸 방탕하고. 그래서 성탄절이 지금 너무 적막강산이어서, 야, 이거 주님이 오셨는데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조용하고 이럴 수가 있니? 이것도 한심스럽지만 그때에는 막 성탄절이 그냥 정말 온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고 좋고, 밤새껏 퍼마시고 밤새껏 떠들고 고성방가하고, 우리는 새벽송 문을 하고 그러고 온라이트 하느라고 그러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에 제일로 죄 많이 짓고 제일로 시끄럽고 제일로 무질서한 때가 어떠냐? 또 성탄절인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인 거야. 그래서 맨날 캠페인이 뭐예요? 통금은 해제하지만 조용히, 성스러운 성탄절이니까 거룩하게 보내야 돼. 조용해야 돼. 맨날 그거 귀 따갑게 들은 거야. 근데 조용하게 보낼 수가 있나? 사랑의 종이 안 울리는 날인데 사랑의 종소리 대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무가 꽃 피우고 막 뭐가 화려한 것도 있지만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움직여야 돼. 그 열매는 생명의 결정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열매가 뭡니까? 그 자식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가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그게 열매가 자식이야.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문이 이루어져. 마찬가지로 여기 회복이 되어지니까, 생명의 물이 흘러가니까 생명체가 물속에는 물고기가 있지. 여기에는 식물이 나와. 식물이 나오는데 식물의 열매는 뭐예요? 식물의 결정체는, 생명의 결정체는 열매가 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달마다 열매가 연다는 거야. 달마다 열매가 열었다. 계속 생명의 역사가 있다. 도시가 불빛만 환하면 도시입니까? 불빛은 환한데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어.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잖아. 그건 유령의 도시지. 그거 더 무섭지. 그런데 조금 어두컴컴해도 사람들이 다녀.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데이트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아, 살아있구나. 여러분, 지금 교회도 뭐 다 죽었어요? 다 죽지 않았어요? 예배당 건물은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다 있어. 불 켜놓으면 다 불 켜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게 교회가 죽은 거지. 그게 산 겁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집이 좋고 분양을 받아놨어. 그런데 분양받아 놓은 집 10년째 아무도 안 살아. 그 집이 10년 동안 주인이 몇 번씩 바뀐 집보다 더 잘 보관될까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이상하게 집은 사람이 살아야 된대. 살아서 망가지기도 하지만 살아야 보존이 되지. 안 살고 가만히 내두고 10년 지나고 나서, 야, 이 집 깨끗한 집이야? 더 망가지는 거야. 왜? 물도 틀어 써야 되는데, 물이 흘러가야 배관도 깨끗해지고 뭐가 되는데 가만히 고여 있어. 썩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살고 10년째, 자동차 10년째 가만 내분 차가 좋겠어요? 10년을 너무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때 적당히 쓰고, 뭐 또 엔진 오일도 바꿔주고 부품도 바꿔주고 그런 게 좋겠어요?
10년째 가만히 둔 게 옷도 그렇잖아요. 옷도 아까워서 안 입고 그냥 가만 내버려둬. 2, 3년은 가만 내버려두는 거야. 포장도 안 뜯고 내버려둬. 그렇게 입은 옷과 수시로 그래도 계절에 여름에는 꺼내서 입고 겨울에 집어넣었다가 세탁도 한번 해두고 1년에 몇 차례라도 입고 말이야. 털어보기도 하고 다림질도 하고 이런 옷이 그게 더 보존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서 생명이, 이 얘기는 야, 천국에 가면은 뭐 바나나가 있는 거야. 거기 가면 파인애플이 있는 거야. 거기 가면 망고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내가 경험한 영역 속에다가 천국을 갖다 집어넣는 거야. 천국은 묘사할 수가 없어.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한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한 세상이지, 이거 내가 봤던 걸 또 보는 건 그건 또 보는 거지. 근데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한 건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저기 선전하는 말처럼 이렇게 좋은 건데 표현할 길이 없네. 표현할 길이 없는데 표현을 해야 되잖아. 선전을 해야 물건을 팔아먹으니까 비슷한 거 내가 경험한 거 저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나 알 거다. 그런 것으로 비유하는 거야. 그러나 그거는 아니야. 그건 하나의 설명하기 위한 도구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뭐 기와요초가 만발했든 황금길을 걷든 거기가 무슨 생명의 강물이 이렇게 흘렀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강 같은가 봐, 라인강 같은가 봐, 황허강 같은가 봐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건 다 우리 경험의 영역 속에 있었던 거야. 이런 거 보자고 천국 가. 이런 것 때문에 천국이 좋구나. 우리 그러면 지금 한강이 더 좋은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의미를 생각하는 거야. 야, 그래, 그렇구나.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열매들이 있고 달마다 열매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무역이 성행하고 온 세상을 다 들여다보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성경 읽으면서 달마다 열매를 낸다는 게 뭐 별로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아. 근데 50년 전만 생각해 봐요. 달마다 열매를 낸다는 게 신기하잖아. 냉장고도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달마다 수박을 먹니? 어떻게 달마다 딸기를 먹어? 어떻게 우리나라에 없는 바나나를 그렇게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니? 바나나 알지도 못했어. 근데 그림에 봤어. 그게 이번 달에는 겨울인데도 바나나가 나오고 여름에도 말이야 뭐가 있고 그 달마다 12달 인생 내내 365일 열매가 맺는다. 지금은 이 얘기 들어도 감동도 안 하고 신기하지도 않지만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저기 열대지방에 과일 가져오면 되고 온실 해가지고 하면 서귀포에서도 제주도에서도 바나나 재배할 수 있지 이러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다 해결해. 그런 얘기 해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나 옛날같이 아무거라도 먹을 것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달마다 열매가 겨울에는 겨울에 나는 열매가 있고 여름에는 여름에 달마다 있다. 그거 천국이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 그거 천국이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럼 열심히 해야지. 이러기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묘사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강가에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한두 그루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무성하다는 거야. 많다는 거예요. 나무 많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나무가 뭐 수종이 어떠니 저쩌니 해도 산에 가도 나무가 많고 흔한 게 나무고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나무가 어디 있어요. 산에 맨 민둥산이고 다 잘라버렸고 다 긁어서 솔잎 떨어지는 것까지 우린 다 긁었잖아. 그래가지고 포대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불쏘시개 하고 학교에 가서 쏘시개 하고 솔방울 따오라 그래서 솔방울 갖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거 쏘시개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 난리를 치고 나와 있는 나무는 다 잘라먹고 떨어져 있는 낙엽이 썩어야 그놈이 자양분이 돼서 그게 나무의 숙성을 가져오는데 그걸 팍팍 다 긁어가지고 바닥을 드러내고 땅속은 다 파먹어가지고 석탄이고 마연이고 구리고 다 파먹어가지고 위에는 민둥산을 만들고 속은 다 파먹고 완전히 거덜을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북한이 그러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래도 치수를 하고 나무도 심고 물도 관리하고 그러면서 산을 나무로 뒤덮고 그리고 이제 석탄 떼면 안 돼. 석탄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원유는 가져올지언정 이제는 그것도 말이야. 그거 말고 어떻게 자연 환경 친환경적인 건 뭐 없냐 이러고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지만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강가에 나무가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나무가 심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7절에 보면 그가 내가 돌이켜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나무는 심이 많고, 그리고 그 나무에는 열매들이 맺히고,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갔는데 그 물이 살아났는데, 물이 살아난 이유는 바다가 청정수라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 들어감으로 바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 어쩌다가 하나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고기가 풍년이 들었어. 고기가 많고, 그래서 바닷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살아났다. 여러분, 지금도 바닷물이 죽잖아요. 바닷물이 죽는 게 뭐예요? 바다가 썩어서가 죽는 게 아니라 땅에서 흘러가는 물이 쓰레기 플라스틱 해가지고 크게 다 오염을 시켜가지고 다 무슨 청정수 어쩌고 얘기하지만 청정수가 어디 있어요? 저 북극에서도 우리 라면 봉지가 발견이 되고, 캔 또는 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이 북극 얼음 땅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무슨 청정수가, 아이고 동해안은 청정수야, 속리산 가면 어떻고 지리산 가면 어떻고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보다는 낫겠지. 그러나 무슨 청정수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매연으로 하늘은 다 덮어 있는데 거기서 하늘에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자연의 자연수야, 물이야 어쩌고. 남극의 물도 다 병들었어. 반대로 어떻게 그걸 살리겠어요? 흘러가는 강물부터 맑으면 살아나. 그래서 여기 강물이 바다를 살린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가서 청정수를 떠오는 게 아니라 그 강물 속에서.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은 떡은 땅이 될 것이고, 강과 좌우에는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어떻게 돼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인데 그 물이 어디서?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이 먹을만하다는 말은 그냥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냥 먹을만해, 이런 먹을만하다는 게, 이야 진짜 먹을만한 거야. 진짜 그거 먹어보지 않으면 딴 거 먹었다 소리 하면 안 돼,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최고다 이거야. 이야 그거 진짜 그건 꼭 먹어야 돼. 꼭 먹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상상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 여기 있는 그림 그대로 이걸 천국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강물 흐르고 나무 그려놓고 열매 맺히고, 물고기에는 물속에는 말이에요 고기가 있고, 여기는 송사리 피레미 같은 거 있다가 바닷속에는 돌고래 그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지. 그거는 천국이 아니야. 왜?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제일 좋은 게 그거야. 그렇게 했으니까 한 거야. 그러니까 나무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나무가 아니야. 이런 나무가 아니라고. 여기 열매가 있다니까 둥글까 푸를까 색깔 있는 열매일까, 컬러풀한 푸드를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데 보라색일까 녹색일까? 아니.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놓고 얘기하면 이게 뭔 줄 알아. 우리는 이게 뭔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건 곱게 그리고 예쁜 색깔로 그려야만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속에 무수히 많은 게, 이런 게 좋다라고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거야. 저 북극에 가면 오로라를 본다는데, 오로라 자, 오로라를 본 걸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 오로라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뭐야? 장난질한 거야? 지렁이야? 이러지만 여기다가 색깔을 그럴듯하게 입히고 말이에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야 오로라구나 오로라. 나도 저거 한번 보면 좋겠어. 본 사람은 그때 가서 봤을 때 진짜 형형색색,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러고 막 감동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도만 아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건 몰라. 그러니까 아는 정도로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의미로, 저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이제 의미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이 요한계시록 47장의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에도 이 얘기의 흐름이 이어져 갑니다. 사도 요한도
이 에스겔보다 수백 년 뒤에 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 에스겔, 요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묘사를 해. 에스겔과 비슷하게 해. 자,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돌아오셨어요. 회복이 됐어. 하나님이 오시니까 회복이 됐어. 근데 에스겔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내가 안 나갈 거야. 너희 나하고 더불어 살고 나한테 예배 잘해. 이러고 끝나지 아니하고 에스겔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이 성전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 여기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불러들여서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와 제사 드리면 내 백성이 되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않고 이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발산하는 거야.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어디로? 세상으로. 어디 통해서? 성전 문을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성전 문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물로 표현이 됐어. 물이 흘러서 문지방을 넘어가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듯이 이 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세상을 향해, 역사를 향해 진전해 나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만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 바꾸신다. 이 세상을 다 바꿔. 생명이 여기 넘쳐. 이 바이러스가 말이지 중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다 퍼져 가지고 이러고, 지금 또 새로운 건 영국에서 나와 가지고 어쩐다고 그러는데, 죽음의 균들만이 퍼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기운들이 퍼져서 한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퍼져서 세상을 덮는 것처럼 이 성전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다 썩었으니까, 이 세상이 다 이게 다 썩은 거야. 이건 버려야 돼. 못 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들어가지고 우리를 승천시켜서 공중 재림하게 해서, 그래서 천국이라는 요 영역으로 우리를 쏙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여기 오염되지 않고, 여기는 죄가 있지만 여기는 죄가 여기서부터는 올 수가 없는 것이야. 음성 검사해 가지고 다 탈락시키고 다 방역하고 조치 취해서 여기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쏙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 그런데 에스겔의 얘기는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 썩은 세상이 다 살아나는 거야. 다 살아나는 거야. 죽었던 바다도 살고 다 살아나. 왜? 생명의 물이 백신을 맞아. 그러니까 백신 맞으니까 올려면 와. 난 거기 다 대비하고 있어. 마스크 벗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마스크 벗고 백신 맞고 마스크 벗고 그냥 어디 가도 확진자가 있어도, 너 확진자 걸렸어도 나는 상관없어. 괜찮아. 얼마든지 얘기하라고. 나는 괜찮아. 이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끼리 딱 여기 송도 저쪽에는 다 감염지대야. 요 다리 건너서부터는 아주 여기는 청정지역이야. 그래서 거기만 건너가면 우리도 금방 걸려. 근데 우리는 안 건너갈 일이 없어. 여기 다 있어. 마트도 있고 여기 좀, 그리고 담쳐놔. 딱 봉쇄시켜. 너희들 오지 마. 우리도 거기 안 가. 그리고 우리끼리, 건강한 우리끼리, 확진 판정을 안 받고 음성인 우리끼리만 딱 여기서 아방궁처럼 사는 게 좋겠어요. 우리만 그냥 여기서 딱 들림받아서 천국을 가는 게 좋겠어? 아니면 천국이 하늘에서 쑥 내려와가지고 그 천국의 영향력이 쑥 내려와서 그 백신이 쫙 퍼져가지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좋겠어요? 택해보셔. 어떤 게 좋아? 아유, 그래도 꼴 보기 싫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 나 그런 천국보단 그냥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쏙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천국에 가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 그런 천국 가. 또 어떤 경우는 아니야. 아유, 저게 그전엔 저 아주 밉살스럽고 그랬는데, 그래도 살면서 보니까 말이야, 저것도 장점이 있고 쓸모가 있어. 그래, 아유,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 마음 편안하니까 괜찮아. 처음에 며느리 들어올 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딸보다 낫다.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천국을 원하시냐고. 우리가 한 가지만 있으면 그것도 사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성격 따라 갈 수도 있어. 이런 천국도 있고 이런 천국도 있어.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어. 여기 에스겔은 말이에요. 다 바꿔놓는 거야. 다 시궁창 같은 것들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우리 여기 인천도 지금 수도권의 쓰레기를 다 여기다 갖다가 놓는 거잖아. 아셔?
서울, 경기도 그 많은 사람의 쓰레기를 우리 수도권 매립지가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 인천 사람 마음도 좋지. 거기다 다 쓰레기 받아놓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막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우리 못하겠다고 경기도 너희들 건 너희가 가져가, 서울 너희들 건 너희가 해결해. 자꾸 인천에다가 쓰레기 주지 말고 이제 우리 못 받아.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여기 지자체장들이 지금 막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거기가 엉망인 것 같아서 서울도 가면 난지도라는 쓰레기 터미가 그게 꽉 차는 바람에 인천으로 오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서울 쓰레기를 갖다가 다 완전히 쓰레기 위에 섬이 된 거지. 그럼 완전히 거기가 다 썩기만 할까? 아니, 거기 생태공원을 만들기도 해. 거기서 뭘 어떻게 파이프를 밟으면 또 거기서 가스가 나온대. 또 그래가지고 쓰기도 해. 참, 이게 말이에요. 이게 몰라. 쓰레기가 또 황금이 될 때도 있다고.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 뭘 못하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묘사를 참 이렇게 돼 있는 천국도 있고, 쓰레기가 변해서 황무지가 변해서 천국이 된 천국도 있고, 원래부터 여기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서 죄란 놈이 들어오지도 못했어. 그래서 원래부터 고결하게 보관된 천국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여기도 천국이고 여기도 천국이구나. 여기 서울에도 난곡동 같은 데 가면은 말이죠, 완전히 달동네. 여기 인천도 그렇잖아. 뭐 수도국산인가 어디 그런 거라면요, 거기 그냥 달동네 다닥다닥. 근데 만일 그런데 재개발해보라고. 어설프게 답동 신흥동보다 완전히 여기는 사람 살 때도 아니야. 여기가 어떻게 살았어? 근데 그냥 싹 밀어버리고 거기 그냥 미련도 안 두고 다 밀어버리고 완전히 개발을 해가지고 계획된 도시를 다 만들어서 세워보라고. 집값이 금방 올라가잖아요. 거기 가서 살겠다는 거 아니야. 옛날 추억 가진 사람, 아이고 그 수도국산에 가서 살아? 야, 거기 사람 살 데가 못 돼. 그러고 있습니까? 안 그래. 그러면 천국도 아주 청정지역 천국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 너 죄 있는 거 검사하고 확진 검사하고 격리했다가 깨끗한 사람만 들어와. 그래서 여기 천국 될 수도 있지. 근데 어떤 데는 황무지 같은 거야. 온갖 죄인들이 있고 온갖 못된 놈들이 있고, 자, 저건 정말 저건 지옥이 따로 없다. 근데 다 변화된 사람들이야. 다 바뀌었어. 거듭났어. 옛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야, 진짜 아까운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그래서 개과천선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 완전히 그런 건 술을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죄 짓는 건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산 것도 억울한데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천국을 가시겠어? 이런 천국도 가야 되고 이런 천국도 가봐야 되잖아. 우리 천국 가서 가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다 섞여 있을 거야. 여기도 천국이고 여기도 천국이야. 왜?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놓으셔서. 탕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 여러분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잖아. 야, 탕자가, 그래 당신 탕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제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도 생각하고, 그리고 에스겔이 이렇게 끝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천국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룩한 성역으로 우리를 데려 들어가시고, 자격 있는 사람 선발해가지고 너 여기 와서 살아. 여기 깨끗한 곳에 너도 깨끗하니까 살아. 여기도 좋지만 여기 에스겔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들어가서 이 죽음의 세상, 죽음의 사회, 냄새나고 아무 열매도 없던 여기가 생명의 물이 자꾸 흘러가더니 여기가 완전히 재개발돼서, 전엔 사람 살지도 못하고 거기는 마소새끼나 길러 먹던 그 자리가 진짜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아파트 단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도시가 되는 경우, 송도도 그런 거지. 여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바닷속이잖아. 사람도 이런 재주가 있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구원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 꿈과 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행이야. 지금 바벨론 포로에 돌아가지도 못했는데 그 이상을 지금 하나님이 그 더 훨씬 너머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 개인도 그러하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우리 나라도 그러하고, 그렇게 내다볼 수 있으면
성전, 여기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좋은데 성전 넘어 세상까지 이 성전에 물이 흘러나가서 다 바뀌는 거야. 나 혼자 믿었던, 예수 믿었던 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혼자 고생하다가 남편 구원시키고 시어머니 구원시키고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들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종교 믿고 아무것도 몰랐던 건데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고 또 그 자식들이 또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있는 가문이 교회로 바뀌어.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성전에 물이 흘러내려가서 사촌도 팔촌도 친구도 이웃도 동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 그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인공들이 여기 많이 계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구나. 그래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여기 발목까지 찼어.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우린 여기 지금 허벅지까지는 왔어. 내가 가슴을 향해 오고 있구나. 이렇게 물이 차가는 집도 있고 이게 쭉쭉쭉쭉 빠지는 집도 있겠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랬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는데 근데 우리 와 보니까 나 혼자 남았네. 그래서 내 자식은 어떻게 되나.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제가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제가 그냥 세상 공부만 자꾸 강조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공부들은 했는데 믿음을 제대로 넣어주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안타깝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 믿음 싹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집안은 진짜 불모지 같은 집안이었는데 강물이 흘러 부모도 바꾸고 형제도 바꾸고 말이야 친구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영광의 물이 흘러가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문지방 밑으로 흐르는 졸졸졸 흐르는 물이 이 송도를 적시고 인천을 적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 그러는 비전까지 보는 것 그게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이라야겠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우리 찬송을 부릅니다. 243장